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바벨의 제사처럼 연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6장 찬송합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세상에만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피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도 기록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화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부스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권태가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70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갈 때에 이연교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영광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즐겁게 안식할 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 되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지고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 아닌 넓고 좋은 길만을 가리했고 이기적인 계산으로 세상의 유익을 취하고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없었습니다. 보람과 기쁨이 있을 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지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의 용사로 세상을 이기며 일평생 구원의 동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하시고 간섭하셔서 악하고 죄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 시기와 질투, 교만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권속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소원할 때도 있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좋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고 이겨내므로 감사로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웃나라의 지진과 전쟁과 지진, 이상기후와 정치적 이념의 갈등, 의사와 정부의 대립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돌이켜 전쟁이 멈춰지고 정치가들이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의사들의 문제도 잘 해결되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는데 발인들이 선출되어 국민을 위하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배움받은 우리는 주에서 구원받은 증인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중에 찬양대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풍성한 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셔서 말씀의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11조와 감사 이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4월 첫 주 맞음을 감사하고 순교제를 근약하고 항존직 세미나를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하며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늘 이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에 감사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해주시고 생활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성리와 생활의 작은 소득에도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하여 선교헌금과 추제헌금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전에 음식을 드리는 가정들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모자람이 없도록 평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축원금과 일천번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니는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풍족함을 알게 하옵소서. 소외된 영혼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서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의무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안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토마는 없었습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토마가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의심많은 도마가 됐지요. 도마는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부활절 다음 주일을 도마 주일로 지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가리키는데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8일 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절 다음 주일에는 도마의 이야기를 설교하는 전통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딱 한 번 의심한 것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옆구리도 만져보고 나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서 만져봤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의심했더니 별명이 붙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마를 가리킬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수식을 붙여서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가족과 생활할 때에 한 번의 몸짓, 한 번 하는 말 그것이 여러분을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항상 따뜻하게 말을 하고 배려하고 말을 하고 그럼 사람들 만나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참 따뜻하게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 사람을 기억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맛있는 집 찾아가서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식당에 가서 거기 일하는 직원이든 주인이든 뭔가 좀 은혜를 끼치고 왔으면 좋겠다. 뭔가 좀 감동을 주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식당에 가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늘 생각을 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는 우아하게 먹자. 뭐 밥을 먹는 것이 우아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막 허겁지겁 막 이것저것 막 왔다 갔다 정신없이 막 퍼먹는 것보다 음식 반찬을 딱 바라보고 그 반찬을 정성스럽게 집어서 주적거리지 아니하고 딱 내가 먹을 것만 딱 집어서
그걸 입에 담고 꼭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우아하게. 밥 한 수저도 그렇고요. 이 밥을 떠서 숟가락에 밥을 떠서 옮길 때도요. 이게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그냥 공깃밥에다가 머리를 뒤밀고 막 퍼먹는 거라고요. 딱 한 수저 딱 분량만큼 내 입에 맞는 분량만큼 딱 예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눌러가지고 이렇게 퍼가지고 입에다가 넣고 그 모습도 그렇고요. 그 직원을 부를 때 가급적이면 배를 누르기보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영 안 지나가고 꼭 필요한데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손을 들어서 여기요 이렇게 부르면 돼요. 배를 왜 가급적이면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식당 주인들은요 그리고 직원들은요 막 정신없이 일할 때 그 벨이 눌리잖아요. 밥을 푸는데 벨이 울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벨소리가 안 들리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바라면서 밥을 푸는 거예요. 국을 퍼는 거예요. 반찬을 나르는 거예요. 이 반찬 저 손님이 갖다 주는 동안에는 갖다 줄 때까지는 벨이 안 울렸으면 좋겠다. 가지고 가려고 막 쟁반을 들었는데 띵동 그러면 어떡해? 저쪽도 가야 되지, 이쪽도 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가급적이면 벨을 누르지 말고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게 너무 답답하면 손을 들어서 표시하고 손을 들어서 유졌는데도 못 바라보면 조심스럽게 저기요. 부르는 호칭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줌마! 어떻게 들립니까? 또 이렇게 부르는 남자분들도 있더라고요. 남자분이 어르신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임자 그러다 임자 또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부릅니까? 아여 전라도 사람들은 아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부르는 건 자유예요. 그런데 어떤 말이 조금 더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 다녀온 식당 주인이 신광교회 교인들은 참 멋지다. 기다려줄 줄 알고 재촉하지 않고 밥을 먹는데도 이렇게 맛있게 먹고 깔끔하게 먹고 그리고 나중에 간자리를 살펴보니 치울 것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다. 참 신사적이다.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느끼고 세월이 어떻게 흘러간 다음에 또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 만나게 될지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왔다고 하니까 전라북도 완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식당 주인이나 직원이 생각나가지고 거기 완주 신광교회 있지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몇 개월 전에 다녀갔는데 참 신사적입니다. 이렇게 한마디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놀라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라도 광주에 사는 사람이라도 저 경상도 대구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돈네 팔촌이 걸려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사회는요 6명만 거치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 같아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촌수를 따져가면서 6명만 아는 사람을 대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걸리고 또 연줄연줄 다 걸려서 전 국민이 다 걸려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넓은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번 한 말에 한마디의 말에 여러분 행동하는 한 행동에 여러분이 별명이 붙어요.
도마는 딱 한 번 의심했어요. 내가 없었는데 예수님 다녀가셨다고? 배가 아픈 도마가 나는 못 믿어.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보기 전에 나는 못 믿어 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에 신통해서 한 번 한 말이 기독교 역사상 지금 2000년이 흘러도 지금도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그대로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학교나 기관이 아닙니다. 따져보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거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틀리냐, 성경이 이게 틀린 게 있냐 없냐 이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신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학문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종교란 절대적인 것을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인 겁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의심 많은 도마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어야지, 의심하면 그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도마가 나름대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먼저 나타나시는데 하필 도마가 없을 때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미리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신 겁니다. 안 그래도 따져 묻기 좋아하고 속에 담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 자신만 보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도마가 배가 아플 만도 하지요. 그럼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는 시간이 예수님 부활하신 지 며칠이 걸렸습니까? 여드레라 그랬어요. 여드레면 며칠이에요? 8일이에요. 자, 이 8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8일이라고 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자신보다 위대하신 예수님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 저녁까지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문을 두드리신 것도 아니고 잠긴 문에서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쑥 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굉장히 기절초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으세요? 귀신을 본 것 같이 놀란 적 없으세요? 귀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놀라고 막 심장 두근거리고 머리는 쭈뼛쭈뼛 서고 사람이 발을 도망가야 되는데 발은 안 떨어지고 도망가기는 하는데 달려가는데 허공에서 다리가 저어질 뿐
다름질이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런 두려움, 공포감 느껴보셨어요? 쟤네들도 그랬을 거라고요. 유령이다 할 정도로 놀랐을 거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막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그러면 제자들이 금방 평안해졌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계속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연합집회에도 가보고 수많은 성도님들 만나보고 예배도 수도 없이 인도하고요. 성도님들을 늘 신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막 같이 연합집회 해가지고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가는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통성하는 기도를 멈추지 못하고 막 두 손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를 지르며 계속 얼굴은 빨개져가지고 계속해서 몸이 방방방 뜨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하는 시간과 찬송하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고 찬송을 하면 기도를 멈추고 찬송을 해야 질서의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막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막 날랄라따따따따 막 기도하면 그 악령이 역사할 가능성이 99%예요. 이때 그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긴 말로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고 찬송 불러야 되니까 기도 멈추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딱 바라보고 눈은 안 떴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머리나 몸에다 손을 대고 절제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딱 멈춥니다. 놀라고 신비한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요. 지혜롭다고 한들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들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신비한 능력을 사람은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에 감동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명령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다 듣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안심을 시키신 후에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고 기뻐했죠.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도마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후에 도마가 나타났어요. 이제 과정 설명을 안 할게요. 제자들이 말하고 듣고 도마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한 말을 제가 다시 그대로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인 줄 알아라. 와서 한번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믿어라. 그런데 도마가요 분명히 이랬거든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인 줄 알라 주여 믿습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즉시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한 말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도마가 한 말은 인간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자기가 계획했던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말로 뱉었던 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가장 중요한 8일 도마의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8일의 시간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8일 만에 믿었다. 자, 성도들님들이 교회를 나오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이름을 등록하죠. 그 이름을 등록할 때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기도했겠어요? 내가 교회에 가서 이름을 등록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를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이번 달에 갈까? 다음 달에 갈까? 작년에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도 그 날짜가 되어서도 또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어렵게 이름을 교회에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름 석자 등록카드에다가 펜으로 적는 시간은 불과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이제 구원은 따로운 단상이 아니에요. 등록하면 다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생활 중에 역경이 다가오고 신앙의 박해가 다가왔을 때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8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8일 동안 주일이 몇 번 들어있을까요? 네? 8일 동안 주일이 몇 번 들어있어요? 한 번이요? 한 번? 자, 그러면 객관식으로 낼까요? 자, 한 번이다. 손을 들어서 나중에 틀리면 쪽팔린다고 할 뻔했어요. 창피하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자, 그럼 2번. 손 들지 마세요. 2번이에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쵸? 8일이니까 첫날 주일이고 1, 2, 3, 4, 5, 6, 7 가면 주일이 또 꽤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2번이에요. 도마가 8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이 8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인이요. 예배를 꾸준히 잘 나오던 성도가 한 주일을 빠져요. 서울에 딸내집 갔나? 어디 편찮으신가? 곧바로 전화해보기도 합니다만 그동안 성실하게 예배를 잘 나오셨으니까 다음 주일날은 나오시겠지. 근데 일주일 동안 사실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그 성도가 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돼요. 주일날 됐어요. 이렇게 살펴보는데 또 안 나왔어요. 2주 연속 결석한 거예요. 2주 연속 결석하면요 분명히 이건 유고가 생긴 거예요.
몸에 잘못이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아니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든지 어디를 가도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랬든지 아니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앙에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2주야 2주. 그래서 2주 동안 2주 연속 결석하잖아요. 그럼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그러면 전화해서 목사님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2주간 딸네 집 갔다 왔어요. 그러시냐고. 다음 주에요. 그저 이전처럼 돌아가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다음 주에 뵐게요. 근데 3주째 안 나왔어요. 그럼 분명 신앙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목사라고 해도 장모님이라고 해도 권사님이라고 해도 안수집사님이라고 해도 집사님이라고 해도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해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라고 해도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적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이 8일 안에 주일 후에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8일 만에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 회복이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원리를 댈게요. 자, 여러분이 전주 시내를 가려고 이것저것 다 챙기고 차려 입고 핸드백 들고 집을 나섰어요. 이제 읍내 나가서 버스를 탄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도 버스가 있긴 하지만 버스 시간이 잘 안 나니까 읍내 가서 버스를 타려고 해요.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현관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안 잠근 것 같아. 자, 그러면 잠궜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확인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다고 하면 잠궜어. 그러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안 잠근 것 같아. 문 닫은 기억이 없어. 자물쇠를 건 기억이 없어. 불과 1분 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 여기 큰 길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요? 문 안 잠근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읍내까지 가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전주시청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문 안 잠근 것이 확실해. 어떻게 해요?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동네 밖에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한 것과 전주시청까지 가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게 쉬워요? 돌아가기가 어떤 시간이 빨라요? 동네 입구에서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간도 빠르고요, 쉬워요. 그러나 전주시청까지 버스 타고 2번이나 갈아타고 갔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2주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신앙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돌아오는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일 낮 예배를요 2주만 한번 빠져보십시오. 일부러는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 심장이 타니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오죽하면 그 성도님하고 하나님 저하고 한번 바꿔주세요. 그 사람이 담임 목사하고 제가 집사할 테니까 한번 1년만 한번 바꿔주세요. 그럼 제가 집사하면서 1년 동안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하면 그 집사님이 했던 그대로 1년 동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바꿔주세요.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심정을 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은 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는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150명인데
150명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떤 성도님들이 감사하냐면 신방하지 않아도 전화로 안부를 묻지 않아도 늘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신앙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성도님은 늘 마음속에 제가 불안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예배 시간마다 기다려요. 저 한번 현관문을 보세요. 저 4개의 창이 불투명 유리창이에요. 투명이 아니고요. 불투명이라서 사람이 오면 성도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문으로 들어오면 저 불투명 유리창에 그림자가 비쳐요. 그런데 저는 그림자를 보고 누군지를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영역이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성정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머리 모양이 어떤지, 키는 어느 정도인지. 심지어 어떤 때는요, 저도 깜짝 놀라는 때가 있는데요. 입은 옷이 어떤 옷인데 그게 딱 그 유리창에 비치면서 딱 돌아설 때 옷깃이 딱 보이는 그 옷깃의 특징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구나. 그래, 늦게라도 왔으니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이 확 풀어져요. 예배를 인도를 해요. 네. 8일 동안에 해결이 안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2주를 결석하잖아요.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첫 번 주일을 결석할 때는요, 마음에 걸려요. 교회 가지 않은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불안해요. 근데 2주째 직장의 일 때문에 또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일보다는 불안감이 덜해요. 3주째 연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갔어요. 나중에는요,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그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주일에 교회를 안 가고 그 시간을 활용하니까 주말 토요일과 주일에 이틀간의 시간이 휴일처럼 휴가처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시간이 널널해져요. 그래서 이 8일 만에 회복이 안 되면 그 사람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집에서 걸어간 만큼 그 거리만큼 먼 거리를 갔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신앙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내 신앙이 조금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내 신앙이 조금 더 열심히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늘 성실하게 한다고 하면 그 정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의 온전한 마음이고 진심이면 괜찮아요. 근데 내 부족함을요, 항상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위기가 와요. 내 집의 형편, 가정 형편, 경제적인 형편 이만큼이잖아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만큼인 것을 감사히 여기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적용이 돼요. 감사하고 기뻐서 일을 하면 그 일의 열매가 배가가 돼요. 그런데 불만족하잖아요. 이만큼 있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기고 불만족하잖아요.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어둡게 우울하게 일을 하면 일을 하다가 다쳐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나태함이 오거나 게으름이 오거나 신앙에 갈등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다 본인은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아는데,
8일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첫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달 첫째 주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4월달 한 달 동안도 매일 한번 감사하면서 생활해 보십시오.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일기에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교육관 건축위원회는 한수집사, 기관 회장, 교회학교 부장이 위원입니다. 이 초청주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이든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다녀가라. 예배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 번만 왔다 가라 해서 초청할 이웃 명단을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금 집사님은 넘어져서 발목에 처음에는 인대가 늘어났다고 집에서 며칠간 있으면 될 거라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발목 뼈가 금이 가가지고 이제 발목에 깁스를 했어요. 그래서 4주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